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형은 동생을 돕고 동생은 형을 신뢰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모여 떡을 떼고 찬송을 부르면서 헤어질 줄을 몰랐지요. 그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나누어 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 투쟁하며 일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눈물로 교제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예배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소그룹 목장 모임이죠. 예배에는 개인적인 기도나 관심을 나누기 어렵죠. 그러나 목장 모임은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깊은 사정을 들어주고 또 서로 처방과 초열 속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서에서 계속 비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너무나도 많이 남을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장 1절에서 양심의 문제인 토론의 여지가 있고 불확실한 문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과 비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해 보는 것이죠. 비판은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외적인 행동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인간됨을 쉽게 결론을 내리고 속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판과 분별의 차이가 있다면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13절은 그런적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면 이 그런적이 무슨 뜻인지 더 잘 알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올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정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내 욕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누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또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고약한 마음이 있죠. 가족 사이도 그렇습니다. 한 자녀를 부모가 편애하게 되면 다른 형제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다고 느껴질 때 다른 형제들은 속상해하며 불만을 품습니다. 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평생을 품고 가는 것이죠. 그 부모에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제들을 축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의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편애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가정의 갈등의 주 원인이 바로 한 자녀만을 유독 사랑하는 편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편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편애로 가정이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인도하신 것이지 편애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잘못된 사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구속사를 완성해 가신 것이지 편애가 옳다고 우리에게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그칠 것은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가 넘어질 것 같은 곳에 걸림돌을 가져다 놓고 넘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또 넘어질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인간에게 이러한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문에 용수철이 달리고 안에 미끼를 넣은 새장같이 생긴 일종의 올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캔달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 쓰는 스캔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불운하게 하거나 파멸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도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걸핏하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행위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라고 말하는, 이렇게 변명하는 경솔한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솔한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영적인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필요하죠. 누려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절제와 균형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자마자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기도하러 교회 몇 번씩 갔고 모든 예배 참석했고 어른들 구역 예배도 따라다녔으니까요.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부산의 어느 작은 서점에서 우찌무라 간조의 기독교 문답이라고 하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700원짜리 작은 문고판 책을 발견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1860년생으로 일본 무교회주의 창시자입니다. 이 무교회주의자였지만 너무나도 성경에 충실한 복음적인 사상가였기 때문에 20살인 제게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16평짜리 어른 성도 2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해마다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사례를 할 돈도 없는데 그렇게 어렵게 온 목사님들도 다 쫓아내고 그렇게 매일매일 싸우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 책으로만 접하고 있던 무교회주의를 제가 선언하고 교회 출석을 중단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한 23살 때쯤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지금 차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랑 통도사 뒷산에 등산을 다녔습니다. 3, 4년을 그런 생활을 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추석 무렵에 새로운 부르심을 주고 내가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한 신학을 가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제 마음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사움하던 사람들은, 교회는 보잘것 없었지만 교회 터가 한 300평 가까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움을 하던 사람들의 교회를 터를 팔고 그 돈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자기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교회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 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무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결국 떠나고 말았다고 생각해 왔지만 결국 내가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고 올무를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걸림돌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오히려 치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니까요.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부딪힐 것과 그칠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비판을 멈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딪힘이 없게 하는 비결은 바로 비판을 멈추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이 형제의 길에 장애물이나 덫이 되어 그가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면 안 될까요?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은 무슨 음식이 속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속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속된 음식이 된다는 놀라운 원리를 보여줍니다. 내 생각엔 이건 절대로 속되지 않지만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이 속되다고 생각하면 이건 속된 음식으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속되다고 먹지 않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이나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이든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음식을 권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깨끗하기도 되고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회복 중인 사람에겐 술 한 잔과 술집은 바로 악 그 자체 아닐까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에겐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도 그를 죽이는 화살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체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니체의 마음속에만 하나님이 죽었죠. 성경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앞부분에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속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또 사람의 판단을 역겹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속되다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은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취하는 방식 등을 내 기준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속되다고 표현하면 그 사람을 비판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속된 것은 없습니다.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이 속된 것이죠. 내게 찾아오는 환경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도 그 사건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먹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매일 하는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일이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형제가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상처를 입힌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앞에 형제가 오히려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내가 근심하게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은 결코 연약한 양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연약한 양심이라고 해도 돌봐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 했을 때 그 사람이 시험을 들기 때문에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때로는 형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살리신 사람을 망하게 합니까? 인간의 오만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사랑하지도 마시고 덜 사랑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한결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똑같이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게 되면 감정이 들어가죠. 감정이 들어가면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되 감정을 최대한 빼십시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자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진실이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회개하면서 작은 것부터 처리해 나가야 되죠. 너무 매달려서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분별할 때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갈등이 조금씩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했는데도 비방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운 것도 나 홀로 선한 것도 좋지만 그것이 남의 비방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불의한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붙잡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마구잡이로 그 사람을 때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행하는 사람을 내가 붙잡았다 할지라도 말리고 못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폭력을 가해서 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선한 의도가 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내 선한 행동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의도로 다가갔지만 비방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연약한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성실한 봉사와 열심이 여건이 안 돼서 봉사를 못하는 지체에게는 그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한다고 생색내고 못한다고 낙심하면서 교회 봉사를 속된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도록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살피고 있습니까? 둘째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많은 돈을 풀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막 먹이면 먹을 때는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죠. 이 음식을 나눠 먹고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건 사랑으로 해야 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했는데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건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걸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기쁨의 열매가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또는 희락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기뻐지겠습니까? 고급 술집에서 고기와 술을 마시고 세련된 식당에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먹는다면 즐겁겠습니까? 인생의 즐거움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배부른 데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또 끝도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누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가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많이 먹어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왜 먹었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음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의로움보다 이익을 추구하죠. 이익이 선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죠. 세상은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사회에는 영적인 기쁨이나 감사가 없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 부유한데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배고파야 감사가 있고 없어야 귀한 줄 압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투쟁과 폭력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평화가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의와 이익만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물리적인 세상 안에 눈에 보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고요?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정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이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만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굳게 서 있을 때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핵심 포인트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배척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침내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버리고 아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람에게까지 감동시키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 예수를 믿어도 가는 곳마다 오해를 받는다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예수님도 수많은 비방을 받으셨죠. 하지만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강도 가운데 우편 강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도 구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7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꾼을 세울 때 기준으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제 생각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신임이 두터운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칭찬받는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그 사회에서 칭찬이 잦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장에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눈이 먼 바울에게 안수해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을 소개할 때 칭찬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도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지 않는데 우리 복음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부모와 자식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고통스러운 것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은 고소하고 지탄을 받고 외면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교회가 한 번도 사회로부터 칭찬받은 적이 없으니 그들의 비판을 신경 쓰지 말자고 하던데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과연 교회가 사회의 짐처럼 여겨지는 이 현상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 잘못은 없을까요? 어제 교회 청소를 하면서 1995년도 올 네이션스의 경배와 찬양팀이 여의도 광장에서 찬양 집회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청소를 했는데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한국교회의 갈등과 침체의 원인을 진단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취를 위하여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사는 제자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26년 전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조국의 교회가 이 거대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헌신된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는 진정한 제자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겠습니까? 온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쾌락이 아닌 영적 기쁨과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만드는 숙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살아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뻑에 손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빚을 갚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돈이 빠져나가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두가 하기 싫은 일을 믿는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은 내가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쁘게 손해보고 내가 만약에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곳에 갔겠습니까? 내가 기쁘게 손해보고 기쁘게 희생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되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쫓다 아니면 도망치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톡 끼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대장이 후퇴하라 라고 이렇게 고통을 칩니다. 그러면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쳐야 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도망칠 때
이 힘쓴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과정은 오히려 다툼이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가 이후에는 진정한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속 평화가 깨지고 마음과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맺는 일에도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원어로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위해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이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가정에 살고 공동체를 이룰 때 함께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덕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짓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잘 짓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면, 내가 짓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큰 지붕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십시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힘을 쓰고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화평은 항상 작은 일로 무너지기 때문에 늘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먹는 것 하나 때문에 화평이 깨어집니다. 마시는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에게 꺼리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덕으로 집을 세워가야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14장의 결론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의 믿음을 나의 은행으로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구원하신 그 한 사람의 걸음이 믿음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조금 먼저 믿었다고 해서 그의 걸음을 비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미숙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서 내가 성숙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지, 자신이 처음 믿었던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이 미숙한 사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면, 이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단계 내려가 주는 것이 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무서워서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화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난주 설교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핵심이 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설교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핵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에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빚을 갚기 위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았을 때 스스로 대견하다며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지출을 줄이고 모임을 줄이면 사람들과 멀어질 것 같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그렇다고 내 믿음의 수준까지 같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만,
내 믿음의 수준이 함께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이 22절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되 내 믿음은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내 책임과 의무는 여전히 다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싫더라도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지혜도 필요하죠. 때로는 등산에 주일날 한번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러나 술 먹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술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함께 술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화평을 이루는 일이 필요해도 그 사람과 한편이 되어 나쁜 짓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을 잘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도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한 뒤에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어야 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 내 믿음의 수준을 낮추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집에 한번 가서 앉았다고 해서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장인이지만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유대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을 때 이 다윗을 따르는 일행이 숨어 들어가서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는데 그때 그 마을의 우두머리 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떡을 올리거든요. 그 떡을 올리는데 12개씩 떡을 올립니다. 그 떡을 올리는 그 떡 진설병밖에 없었는데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 일행에게 주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에게 드린 진설병을 사람에게 나눠서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아히멜렉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진 이 떡이 썩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떡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의를 어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애주중지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22절의 핵심입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죠. 자신의 견해를 남들에게 밀어붙이거나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못 오는 일도 있습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하거나 교회에 오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 못 온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나의 게으름과 욕심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그봐 주일에 교회에 안 갔더니 나쁜 일이 생겼잖아.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비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율법대로 했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죄가 됩니다. 그냥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에 옳다 그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결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인 것이죠. 믿음으로 취직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이사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냐 죄가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지 율법에
의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은 늘 삶의 자세가 신실해야 되죠.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행한 일은 늘 삶의 자세가 신실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생각과 소신으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분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신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을 바꾸어 산다고 해도 나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산다고 해서 나를 왜 바꾸냐고 괴롭힐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기준으로 사는 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를 더 평안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믿음대로 한다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나를 누가 싫어할까요? 그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나의 기쁨으로만 한다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믿음의 일도 그 방법이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4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반드시 의롭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인간이 가장 존엄할 때는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할 때입니다. 잘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와 봉사와 구제를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닌 욕심으로 하기에 자책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아닌 내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에게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능력을 증거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며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부딪힐 것과 그칠 것이 된다는 걸 알고 이 비판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워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한 뒤에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하여 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며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일을 통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무너진 조국의 교회에 다시 그리스도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며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성실한 봉사와 열심도 여건이 안 돼서 봉사를 못하는 지체에게는 거침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생색내고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도록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잘 살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태도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리고 지출을 줄이고 모임을 줄이면 사람들과 멀어질 것 같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봉사와 구제를 믿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욕심으로 하기에 자책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믿음이 아닌 내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에게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의 성실한 봉사와 열심도 여건이 안 돼서 봉사를 못하는 지체에게는 거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봉사를 한다고 생색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교를 한다고 생색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도록 날마다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가정과 직장에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갚기 위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출을 줄이고 모임을 줄이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것 같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을 알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봉사와 구제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게 바라옵나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자책하고 절망하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믿음이 아닌 내 의로움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다가 가족에게 위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먼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루도 얼마나 내 옆에 사람들을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거치는 말과 행동을 보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공든탑이 무너지듯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스스로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든 가족도 사건도 질병도 속되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아직도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되다 하는 저를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구제를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이 아닌 욕심으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장하여 게으른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하지 않는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배려하여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사는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